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여정에서 최종의 종착지는 주님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본문은 우리가 뭘로 잘 알려져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타이틀을 붙여서 아마 그동안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맥락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주께 영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소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내신 최종 골은 당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냥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주께 영광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성전 정화 사건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그 맥락 속에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고 관련된 얘기냐면 믿는 자들이, 특히 이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 영광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주께 영광이라는 맥락에서 흘러오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시면서 다 쓸어버리는 분노를 토하십니다. 다 내쫓으시는 일을 토하십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민낯입니다. 신앙인들의 민낯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 주께 영광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윤 행위를 합니다. 이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유대인 백성들까지 다 한마디로 뭐예요? 엉망진창인 상태인 겁니다. 쓰레기장인 겁니다. 쓰레기장. 성전 안의 모습이 아니라 건물은 성전인데 그 안에 컨텐츠는 쓰레기만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디어 드러났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 하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뒷모습이, 그 사람들의 민낯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샅샅이 고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가 상당히 깨달아야 되는 그와 같은 시점이에요. 저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 이미 제목에서 다 어떤 의미인지 다 이미 상상이 되시죠? 나는 나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포장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은 뭐예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는 타 지역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들 앞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떤 열정 갖고 오고 있는 거냐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나의 신앙을 잘 갖고 나간다고 여기면서 나름대로 잘 뭔가 포장지에 싸서 나를 교회 앞에
또는 믿음이라는 이름 앞에 세워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유대인들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치워버려라, 다 걷어차버려라, 다 쓰레기다 라고 하신다면 나는 뭡니까? 그동안 내가 믿었던 믿음의 정체는 뭡니까? 고발당한 느낌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심하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이 주님께 고발당하고 있다. 믿음이란 이름으로 행했던 나의 모든 신앙의 그 행위들은 주님이 보실 때 쓰레기였다. 심각하게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부침이 있었던 그와 같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은 그때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세웠던 성전입니다. 소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나중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확장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4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했냐? 6월절 절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헤맵니다. 결국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발견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머물면서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렸냐? 많이 걱정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성전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며 선생님들과 대화를 끌어가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정체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짤막한 누가복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모든 남자들은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순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여호와를 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안에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그 주간 남은 날들은 무교절로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뭔지 다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렇죠?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했던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유월절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걸 영원토록 대대도록 기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같은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성전 앞에 있는 모습은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함께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정신은 간 데가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나 예배에 참석했다. 나 절기를 지키러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올라와서 나는 의무를 다했다. 이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기념일로 여기고 축제로 여기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부활절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부활의 감격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각성과 또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제로, 파티로 끝내고 맙니다. 성탄절은 이미 세상의 축제의 하루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한계를 가집니다. 어쩌면 거꾸로 그것이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위로받으면서 나갈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 그런 거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모순된 영적인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현대 크리스찬 중에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제하기 위해서 사업상 또 비즈니스상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솔찬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를 담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본질이 훼손되고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뭐 적당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각종 편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추세입니다. 현대인들의 갈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져올 영향을 생각해 봐야 돼요. 편리함과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기 때문에 갖추는 거지만, 잘못하면 그 편리함의 어떤 부대 시설들이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나요? 예배는 간단히 1시간을 넘으면 난리가 납니다. 1시간이 넘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보내고도 남습니다. 본질이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편의시설 자체를 두는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없지만 편의시설이 본질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이해가 돼요. 성전 앞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발생하냐라는 거예요. 편의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봐요. 각 지방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에 맞춰서 유대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오잖아요.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역이 멀으니까 동물을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성전 안에 짐승들을 다 이미 구비해 놨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가 짐승을 끌고 온 게 아니라 이미 성전 안에 장사꾼들에 의해서 구비해 놓은 소, 양, 비둘기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집에서부터 끌고 가지 않아도 되니. 이게 편리함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아마 처음의 의도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아, 그래. 참 여건상 짐승을 갖고 오지 못. 특히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날처럼 뭐 열차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뭐 맨날 며칠, 심지어는 한 달 이상을 걸어와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성전 앞에서의 장사의 시장이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돈을 바꾸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화폐 아니면 받지를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환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간들이 환전할 때 제대로 환전 안 해주겠죠. 돈을 더 붙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서 환전하면 좀 더 싸지만 목적지에 와서 환전하면 비싼 게 오늘날 이치이기도 하잖아요. 공항 가서 환전하면 가장 비싸게 환전을 합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미리 환전하고 가면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하고 갑니다. 여러분, 주유소 기름값도 그런 원리 아닙니까? 네. 더 이상 주유소를 찾을 길이 없는 마지막에 있는 주유소는 비쌉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던 주유소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니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얼마나 비싸게 받았겠어요. 더군다나 이 소나 양과 비둘기는 제사장들이 인증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정결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쳐야 해요. 정결하지 않은 것은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이 뒤에서 인증해 주는 겁니다. 이건 정결한 소다. 정결한 양이다. 정결한 비둘기다. 그럼 장사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함으로 인증된 소야. 그러니 보통 소보다 돈 더 내. 보통 양보다 돈 더 비싸. 보통 비둘기보다 더 비싼 거야. 그러면 돈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 안 살까요? 사야죠. 왜? 절기에 바치는 짐승은 정결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인증을 해줬으니 이거 뭐 확실한 보증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재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거라는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 찝찝하게 정결치 않을지 모르겠다라는 그와 같은 제물을 조금 싼 값으로 사서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이면 돈을 더 주고라도 정결함이 인증된 그와 같은 제물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성전 앞에서 적당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적당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6월절 제사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잖아요.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동물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왜 희생시키냐면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신학적으로 그걸 전가시킨다 그래요. 나의 죄를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물이 어떤 동물이어야 하냐면 나의 죄를 내가 깨달으려면 내가 집에서 기른 동물이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길렀던 동물이 나를 위하여 희생당하는 그 현장을 볼 때 나는 내 죄를 참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길러서 데리고 온 나의 분신과 같은 동물이 아니라 나는 생판 알지도 못하는 성전 앞에서 돈 주고 산 동물이에요. 그 동물이 나를 위해서 희생될 때 거기에 나의 감정이, 나의 죄가 어떤 의미로 거기에 이입이 될까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의 죄하고는 상관없는 동물이 겉으로 이름만 나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뜻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항상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그거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 조금 더 쉬운 방법,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덜 힘든 방법,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 누구나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들 속에서 나의 죄를 깊이 회개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는 편리함이라는 문제로 더 이상 대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6월절 동물 제사의 모습은 자기 죄에 대한 속죄의 모습은 의미는 없고 행위만 남아있는 겁니다. 동물 제사를 드려서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행위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왜 6월절 절기를 통하여 내가 길렀던 동물을 희생시키면서도 내가 이 절기를 소중히 기억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날 빠지는 게 찝찝해서 교회에 나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행위만 남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별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편리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내가 편리한 방법대로 예배드리다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오늘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는 행위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 곳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 보면
이 성전 안에 이 장사치들이 배치된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배정된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장사치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절기를 지키게 한다는 본질도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간이 더욱더 늘어나가고 있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뭔가 신앙의 구도를 가져가기에 힘쓸 공간이 오히려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교회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커피숍 차리는 공간은 있지만 교회 안에 기도실을 만들 공간은 없는 게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기도실이 굉장히 많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보더라도. 편의시설은 전혀 없었지만 예전에는 편의시설이 카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뭐 어쨌든 그것이 오늘날 트렌드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성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기도하는 공간, 예배를 위한 공간은 부족하고 오히려 카페와 무슨 서점과 그다음에 친교의 무슨 공간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기도실을 만들 공간이 침해당하고 있다면 그런 공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본질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 마음의 공간이 마치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으로 바꿔 본다면 내 몸의 성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공간은 줄어들고 신앙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는데 편리한 거, 뭔가 쾌적한 거, 뭔가 조금 더 나에게 유익한 거라고 여기는 공간들이 내 마음속에 훨씬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성전의 모습과 나는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경배할 공간은 없어지고 내 필요에 따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내가 스페이스를 갖고 여유를 두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전이 내 몸 마찬가지로 내 자아도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와 같은 내 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이 갑자기 재림하셔서 내 앞에 오셨습니다. 아무개야, 너의 몸이 성전인데, 너 자체가 성전인데, 너 성전 안에 웬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냐? 나를 위한 공간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를 않는구나 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들켜버렸다. 내 신앙의 민낯이 들키고 말았다.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겉으로는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얼마나 잘하고 있는 종교인입니까? 빼먹지 않고 절기를 지키러 내가 저 멀리서부터 기차를 타고 말을 타고 달려와서 지금 드디어 예루살렘 앞에 도착합니다. 얼마나 장합니까? 아마 스스로 뿌듯하다. 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물어봅니다. 네 심령의 예배의 공간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나는 보고 있다. 너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볼 때는 헛된 것들만 가득 차 있구나. 주님을 향한 그 본질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네가 나한테 좀 알려줄래? 내가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데 라고 하신다면 오늘 들켜버린 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 민낯이 온전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나는 한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나가고 있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정결함을 제사장들이 인정해주는 동물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성결함으로 나간다는 것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성결함은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에 있는 겁니다.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늘 유대인들은 딱 이거예요. 육신적 할례가 아닌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남아 있어요? 절기에 참여하는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본질과 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심령은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8절 다시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늘로 얘기하면 겉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니라.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그와 같은 시점에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속죄는 전혀 없이 행위를 통하여 속죄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이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에 의하여 만천하에 고발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난 나의 이 민낯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전인 나의 몸은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의 제한된 이 영적인 이 내 안의 스페이스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영적인 내 영혼의 상태의 스페이스가 주님을 향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장사나 그 어떤 간교한 도적질이 속임수가 관계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정의라고 우기면 정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하면 속은 어찌해도 그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이다. 나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정의로 둔갑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 사회가 변질되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낯이 예수님께 고발당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사회가 겉모습만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민낯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어떻게 했나요?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 앞에 갑자기 재림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라고 날 부르실 때,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라고 날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얼굴을 바짝 들고 저를 찾으셨나이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반겨야지. 내 민낯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책상 밑으로 숨고 저 뒷골목으로 숨는 그와 같은 신앙인이 나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고발당한 현장 속에 들켜버린 신앙의 민낯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상 궤도, 하나님 영광, 주님의 뜻대로 그 궤도로 다시 한번 갈아타는 귀한 결단의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다음 말씀은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